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본질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코로나19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테러 사건입니다. 지난 29일, 며칠 안 됐죠. 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주 전에는 프랑스 고등학교의 선생님 한 분이 이 언론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함마드의 그 풍자를 했던 이 그림을 보여주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슬람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불편한 사람들 나가도 된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것이 풍자의 목적이다라고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마치고 선생님이 거리에서 18살 소년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터넷에 그대로 그 참수당한 사진이 올라가는 일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계속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016년 7월에는 프랑스 혁명 이래 불꽃놀이를 구경하던 인파에 트럭이 돌진해서 8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2015년에는 11월에 이 콘서트홀에서 를 비롯한 7곳에서 무차별 이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이 프랑스 주간지의 본사에서 이 무장기한 2명이 난입을 해서 총기를 쐈죠. 그래서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슬람하고 관계된 사건들입니다. 유럽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 이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정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어지고 이 사회에서 잘 융화가 안 되어지면서 이슬람 난민들이 계속적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주변부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 큰 분위기 안에서의 원인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에 넘어서 이걸 극단적으로 밀고 가는 근본주의자들이 특별히 이 20대, 30대 이 유럽의 실업률이 보다 보통 평균 한 3배 정도 높은,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는 거죠. 신분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체성에서 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들로 이 근본주의의 이 공격성으로 이들의 자부심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굉장히 정당화시키고 영웅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이슬람 테러에 이 젊은이들이 계속 동원되어지고 있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근본 교리보다 더 심한 그 안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고 특별히 IS라든지 이런 공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는 그러면 이슬람 종교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이 근본주의에 그 함몰되어졌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이 공격성 또는 이 인류 역사에서 악을 행한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뭐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원 전쟁이죠. 이 교리들을 보면 3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그 어떤 집단들은 근본주의를 이 폐쇄적으로 가둬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순혈주의로 가게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요. 정복주의예요. 그냥 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얼마든지 이 근본주의가 도사리고 이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폭력 그리고 차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몰아내는 가운데에서 바른 기독교를 신앙을 갖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가장 큰 문제를 벌이고 있는 당대의 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언제든지 그 신앙이든 어떤 영역이든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가운데에서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엉뚱한 일을 벌여요.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는 한 일군의 무리들을 보게 돼요.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들,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예수를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어설프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냐? 사람을 죽일 방도, 더더군다나 당대의 이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따르고 있는,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사람을 죽일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2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라고 염려한다고 해요. 존경받는 사람을 제거했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언제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명절 되면 이 유대민족이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는 거죠. 하필 이때 자극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심한 모습인 거죠. 이 명절이란 것,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며 너희들을 진정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자유인으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명절에 대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그냥 이 명절을 피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이 명절을 통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회복하고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날은 뭐예요? 이 명절은 귀찮은 날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모아지지 못하는 날. 이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바람에 죽이지 못하는 날은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한참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자,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져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고 그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TV를 켜시면 인터넷을 보시면 항상 욕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집단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집단이 정치 집단이에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정치가들이에요. 왜요? 매일 싸우잖아요. 다른 당에서 잘한 것들 칭찬 절대 안 하잖아요. 싸우죠. 정쟁을 벌인다고 이 얘기예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막 삿대질을 하고, 지난번에 TV 보니까 특정 정당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막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회의 진행하던 그 진행하는 국회의원이 화가 나서 의사복을 막 신경질적으로 막 무슨 빨래방망이 치듯이 쳐버리더라고요. 정치의 본질이 뭐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표를 선발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서로 간에 조금 더 입장 차이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본질은 위임한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그들이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국가와 민족,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서스럼 없이 TV를 켜서 나오는 정치 토론이나 이런 거 보면 뭐예요? 관심사가 오로지 우리 당이 그 다음에서도 계속 이 힘을 위임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하나의 뭐가 되냐면 게임이 돼버렸어요. 게임이 돼버린 거죠. 국민들도 그걸 그렇게 바라봐요. 물론 이런 정쟁 속에서도 역사는 서서히 느리지만 발전을 해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빠르게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을 잃어버린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유익을 못 보는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한숨 쉬고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놈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정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그래요. 창제정원의 예배에서 많은 부분들의 다른 교회들이라는 것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본질에 좀 집중하자는 거죠. 어떤 본질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에서 만나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것들이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의 평화로운 관계,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온전한 만남이 있지 않고서 주변부들을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의 형체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에서는요, 엇박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복음의 핵심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영혼의 차원으로 누리는 것들에 대한 선포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얘기만 하고 있는 문제로 계속 기독교를 본질에 초점을 자꾸 뭐예요?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걸림돌 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이 대단히 퇴행적으로 보이고 현실 도피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전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자고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고 또 생명력 있게 만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점점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대화도 없고 늘 불화해요. 그런데도 당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매일 직장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죠.
남들과 협력하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 대단히 윤리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윤리적으로 모자란 게 맞아요? 꼭 극단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윤리적으로나 그의 삶이 풍성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꼭 양극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에너지에서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나 또 어떤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또는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은 뭐지를 자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본질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신분적으로 대제사장이고 지식적으로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들의 삶은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율법에 걸림돌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매주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 읽게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본질을 자기 삶에 비추어 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일군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을 벌여져요. 제자들도 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오늘 사건인데요. 또 두 번째 본질에 벗어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지금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에서 이 나음받은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 두 곳에서는 조금 이 배경을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만 집중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벌이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드는 인도산 식물에서 난 가장 비싼 향수예요. 불순물이나 첨가물이 없는, 그래서 당대 여성들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이것을 닦았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당대에 먼지가 많았던 그 지역에서 한 집에 초대받아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선대하고 굉장히 존귀 여기는 방식이 뭐냐? 그렇게 발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이 값비싼 향유를,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기름을 바르는 풍습은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잘 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마리아가 지금, 이 여성이 지금 향유에 나드 한 근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근은 이 327g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뒤에 나오지만 이 한 근의 가격이 뒤에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년치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그만큼 값비싼 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여성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극존칭, 극존경, 가장 극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풍경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거예요. 식사 자리에 만찬 자리에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중심에 당연히 앉으셨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대와 호의의 분위기 속에서 한 여성이 등장해서 가장 비싼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향에 이 향유가 지금 진동하겠죠.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아, 저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존귀히 대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분위기가 물어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성에게 지금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댔어요. 사회 윤리적인. 이걸 왜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으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그래서 비싼 걸 꼭 예수님 머리에 들이부어야겠느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요,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 당사자였던 예수님이 일군의 무리들이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만약에 그거 잡당했다라면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좀 과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맥락은 가난한 자를 얘기할 맥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꼭 아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우리 60년대에서 그 80년대까지 아버지가 중동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3년 뭐 5년 이렇게. 그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못 들어오고. 그리고 돌아오시게 됐어요. 가족들은 아버지가 보내준 그 돈으로 대학을 가고 또 집도 사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지내시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귀국을 했어요. 근데 검진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시한부가 선고된 거죠.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하겠죠. 그 어머니가, 부인 되는 어머니가 그래서 가족들을 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던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또 남편의 시한부 선고가 된 것들,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하면서 어떤 애틋한 마음들,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의 덕으로 대학에 유학을 갔던 그 딸이 귀국해서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 꼭 밥을 먹어야겠냐고. 이 돈이면 고아 몇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 구제를 할 수 있는데 꼭 이런 데서 밥을 먹어야겠냐고.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될 것을 굳이 꼭 이렇게 레스토랑에 와서 밥을 먹어야겠냐고.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상황을. 여러분 어떨까요? 맥락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죠. 진작에 그럴 거면 본인들이 돕든지. 그렇죠? 한 번의 식사 자리를 그렇게 야박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만한 거죠. 그런 식으로 경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 사안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했던 이 행동이 예수님에게는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하늘에 계셨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하여서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음에 대한 사인으로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정말로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이후에 제자들의 배신과 그 주변의 당대의 민중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전혀 바뀌어진 태도들에 대한 이 무수한 이제 세상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들, 자신을 못 박는 것들에 대한 준비에 앞서 이 여인의 이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준비라고 예수님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을 당대에 있었던 귀빈을 대접하는 것들 차원을 넘어서는 온 인류에 대한 단 한 번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그걸 의도하지 않고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는 신앙에 우리가 지금 당대에 요청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행위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발랐던 이 행위가 정말 장례식을 준비했던 행위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흘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과의 식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자신이 이렇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에 가장 감사한 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 여인에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한다는 것, 거기에만 맞춘 거예요. 본질을. 다른 건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땅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어떤 방식의 일들이 이후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 은혜의 자리답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영적인 삶은 먼 미래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집중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들어야 될 소리들을 듣는 거예요. 잡소리들은 흘려버리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될 소리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힘을 쏟아야 될 장소에 힘을 쏟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늘 제한된 시간에 살아요. 제한된 공간에 살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거하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가 만찬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꼭 내 혈육과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매 순간마다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찬 자리에서 향유컵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본질이 뭐냐? 너는 거기에서 어떤 향유옥합을 깨트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잣대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봐라, 얼마나 많은데. 유난 떨지 말라고 얘기해요. 좀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그 얘기가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오로지 그 사람밖에는 그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본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정말 불화가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남들 같으면 당장 그 집을 뛰쳐나오라고 하는데 그 집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편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일 수도 있어요. 깨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굳이 네가 거기서 왜 헌신하느냐고. 근데 나한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 아니면 여기가 그냥 무너져서 휩쓸려 버릴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이 얘기를 해줄 수 없는 어떤 관계나 모임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는 그게 보여요.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똑같은 무게로 모든 것들이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도 중요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거기에 정성을 쏟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우리에게 유혹해요. 이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무게감으로 그 일을 봅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나드 한 근을 깨트리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이 중요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산골이든 수가 적은 곳이든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는 곳이든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할 일도 기억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찬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만이 들었던 음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향유의 향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